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내려오신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기름 부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 영광스럽게 하나, 스스로 육신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자기를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더불어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때 그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들이 채워진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깨닫고 나는 여전히 나대로 살면 이게 미련한 자가 되고 이런 자들의 인생은 참 어렵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어렵지만 인생 자체가 안 풀려요. 그냥 이렇게 크리스찬이 머리로 아는데 그 사는 건 자기 멋대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께만 쓰임받지 못하고 그래도 인생은 잘 풀리면 어떻겠어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겠냐고요. 죄인이라. 그래서 둘 다 안 풀리게 해놓은 거예요. 둘 다 안 풀려야 정신을 차리니까.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고 깨닫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면 늘 돈이 쪼들리게 돼 있고 그리고 관계 아픔을 겪게 돼 있고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초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 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는 대로 살 때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짜 과실을 맺고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살던 당시 또 그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 때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이 복속을 했어요. 그리고 종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 알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충동대로 자기 욕구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비참하고 늘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좀 나아지면 또다시 또 엉망이 돼. 그럼 또 혼나고. 그 일이 왜 계속 반복되냐면 뭐냐면 인간이 어리석어서 당연히 그러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인생이 잘 되면 그렇게들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말 안 들어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마귀가 참소하고 회방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마귀는 죄인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의인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어제 나눴으니까 뭐 여러분이 의미 있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 뿐만 아니라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하기 원하거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목적 자체를. 그래서 결국 어쩌라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은 그 떡이 나온다라는 거야? 요게 초점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냐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벽에 부딪히게 돼 있고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억울한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억울할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의 모든 관점은 존재 자체가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그렇게 불리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벽에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의롭게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인생은 결국 부딪히게 돼 있고 한계 앞에 울게 돼 있고 그리고 분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직하게 자기를 대면하면 그러면서 마음속에 신앙생활에도 별것도 아니네. 지옥이나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종교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전 단계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인생 되지 않겠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나빠지진 않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더 나빠지기 전 단계예요. 그럼 좀 더 열심히 더 하면 어찌 될까? 완전히 나빠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이게 제가 청년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리고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의욕이 사라지고 그건 왜 그랬을까? 그 근본 동기가 자기를 추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은 비참함이에요. 가보면 지옥이지만 이 땅에서 비참하고 코너에 반드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화가 나게 돼 있고 내 신앙생활 자체에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자기 추구하는 것의 결말은 반드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어디를 만나요?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벽을 만나는 거죠. 그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선악과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돼 있고 늘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잘 되다가도 안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대로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꼭 터지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보죠. 그러면 또 뭐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코너에 만나고 그 한평생 이걸 도는 거예요. 이게 자기 추구하는 사람의 결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 사람,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처음에는 당장 대박치지 않아요. 서서히 그런데 이전처럼 문제들이 사라져요. 점점 이 사람의 인격이 세워지고 이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고 이 사람의 검증되고 나면 그의 인생이 계속 형통해져요. 뜻을 바꾸면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견고하고 안정된 삶으로 가요. 그리고 잘 될 때도 이 사람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제 청년 시절에 항상 잠언의 말씀에 두 가지가 다가와요.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잘 될 때도 두려움이 있다. 잘못될까 봐. 그게 제 청년 시절에 제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다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를 자기 자신 알거든. 생각은 몰라도 마음은 알거든. 두 번째는 잘 되는 과정 속에서도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 잘못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추구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로 변화된 다음에 제 삶 속에 저는 아까 한 가지 더 말 안 했죠. 청년 시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심지 않아도 거뒀으면 참 좋겠어. 심지 않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났을 때 똑같은 말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요. 잘 될 때도 이래도 잘못되는 거 아니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왜? 그런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내 인생이 계속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늘 있고 그리고 실제 그 기대대로 계속 인생은 형통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 걱정 안 하는 거죠. 왜? 그의 인생은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한 번 더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꾸 미혹돼 가지고 여전히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과 뭐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또 지도자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인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자꾸 미혹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지난 20년 동안 제가 늘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봐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코너에 만나고 반드시 언젠가는 분노할 거예요. 그리고 억울할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억울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서 천국 가는 거 별로 원치 않을 거예요. 가봐야 뭐하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런데 그런 하나님 만나러 뭐하러 천국까지 가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해요. 내 지옥보다 낫지 않겠나. 지옥보다 나니까. 지옥 가는 거는 싫어서 천국 가는 거지 천국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관심이 없어요. 지옥 안 가고 싶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 안 풀릴 때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를 추구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내 태도, 내 중심의 태도가 어떤지를 정말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망하고 싶지 않거든. 더 이상 마귀에게 휘달리고 싶지 않거든. 더 이상 내 인생이 도적질 당하면서 인생이 힘든 게 뭐가 힘들어요? 돈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인생이 늘 평안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꼭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매번 머피의 법칙처럼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뭔가 막히냐. 자기 추구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도 나게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럼 그냥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피 터지고 그냥 정말 그 인생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나름대로 못한 게 뭐야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는 것처럼 본인이 원치 않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진짜 이건 아니로구나. 내 마음 안에서 이건 정말 아니로구나.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야지 돌이켜지지 옳다고 사람들은 변화 안 돼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추구하고 원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 2절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절에서는 때라는 단어를 다뤘고 정말 예수님께 살아가셨던 방식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도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되길 원한다고. 아멘.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자, 왜 주셨을까? 권세가 없으면 마귀가 해방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막 이번에 무슨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무인기가 사람이 없이 가는 거기에다가 삐라를 달고 평양 상공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걸
남한 군대가 보냈다고 이게 전략 침략 행위라고 하면서 휴전선 근처에다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포들을 쫙 5,700발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도권 전체 이렇게 지금 포진하고, 또 북한에 올라가는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로를 다 폭파해 버렸어요. 휴전선을 지나서 평양 쪽으로 가는 그 도로를 그걸 상징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도 폭파시켜 버렸어요. 1,800억 들여서 공사한 건데 어느 정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도발하면 핵무기를 쏘겠다. 자 그러면 그래도 실제 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같이 세계 최강의 강대해, 그러면 도발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는 도와주겠지, 그런데 미국도 진짜 하나님처럼 신실해가지고 도움을 줬겠지만 미국은 미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대한민국은 지금 동료일 뿐이에요. 결국은 미국, 근데 그걸 그렇다고 거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동맹을 확실히 해도 좋겠지만 북한이 진짜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데 핵무기를 한번 딱 떨어뜨려 쏴버려가지고 실수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안 도와요. 불안하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아니, 적들이 와서 해방을 하는데 그것이 능히 이길 수 있으면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조그만, 지금은 하민이가 힘이 세졌겠지만 조그만 4살 먹은 하민이가 저한테 덤비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얘가 커져가지고 덩치가 커져가지고 권투 선수가 됐어.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 내가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권세가 없으면 제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가 있는 이유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권세가 있는 건 아닌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지금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였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위임받았어요. 나중에 만물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부활 십자가 사건 이전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즉 왜? 아버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지기 당시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였나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번 주에 로또 복권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 지나가는 차는 뒤집어질지어다, 막 그렇게 하면 권세가 작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왜요? 모든 권세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권한 범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여러분이 저 죽은 자를 살리고 싶어, 저 지나오는 저 휠체어 탄 사람들을 볼 때 저도 그런 마음 참 많아요. 아, 저 사람을 고치고 싶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아픈 사람들로 기도해 주고 싶어. 좋은, 내 뜻에, 내 딴에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안 돼요. 현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주님이 원하실 때 다시 기도하면 현실이 발생해요. 믿음으로만 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고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현실이 발생해요. 어제 안 되던 것이 오늘은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제 안 되는 것이 오늘 휘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아버지께서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찌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쓰죠. 우리 생각대로 쓰고, 그렇지 않아도 충동적으로 살고 자기 원하는 데 살고 주장도 세고 고집도 센데 권세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못 막아요. 반드시 지옥 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권세에는 목적이 있고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 쪽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을 잘 못 쫓을 수도 있어요. 또 그쪽으로 또 막 개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럴 마음도 별로 없어. 권세의 범위가 있어요. 권세의 범위가. 또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멘. 저는 왜 지금 가만히 있어요? 저 가만히 안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세울 때 이쪽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또 다른 쪽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 기뻐하세요? 옳은 일을 할 때 기뻐한다. 1번. 2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기뻐한다. 3번. 또 있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때 기뻐한다. 어떤 거예요? 예, 3번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임에 할 때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권세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오늘은 안 되는데 1초 전은 안 되는데 지금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똑같이 기도해도, 집회 가운데 기도해도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말을 바꾸면 즉시 현실이 발생해요. 야, 하라는 말을 해야지 현실이 발생하고, 하라는 찬양을 해야 기름 부임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어떤 선포를 하라고 그럴 때 선포를 해야 현실이 발생하고 기름 부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썰렁해져 버려요.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 바로 순종해야 돼요. 조금 머뭇거리거나 내 안에 반항심이 있으면 싹 사라져 버려요. 권세가 목적이 있고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그 일을 하면 현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근데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뭐야? 이건 제 청년 때 나를 추구할 때 하는 소리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지. 이건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혹시라도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이 삶의 의미인 사람, 그리고 그것이 길들여진 사람. 뭐라고요? 길들여진 사람. 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뜻 바깥에서 그 어떤 선한 일도 어떤 좋은 일도 원치 않아요. 아멘. 아무리 오라도 원치 않아요. 그건 자기가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 여기 병자들 다 고치는데 왜 한 사람 빼놓고 고쳐? 그게 주의 뜻이면 10명이 섰는데 한 사람 안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느냐?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거기 나온 사람 중에서 어젯밤에도 간음을 행하고 온 사람이 있다고요.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귓속말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나왔어.
또 치유받기 위해서 또 나왔어.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공개방신을 시켜버리고. 어제 분명히 주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여전히 집회 끝나고 가서 또 나쁜 짓을 하고 왔다. 그리고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유받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어찌 알겠냐고. 우리가 그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사람의 지금 입장을 어떻게 알겠냐고. 입으로 그냥 얼굴 쳐다보면서 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살살거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쉽지 않지요. 사무엘도 어려운 거예요. 이 세 아들 중에서 이 사람인가 엘리압인가 삼만가 그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도 아니다.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게 기름을 붓지 마라. 분명히 이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없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는 거죠. 자기 본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겠지요. 다윗의 엄마의 원래 남편이 일찍 죽었나 보지. 누나들만 낳고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하나 낳겠다고 와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족한테 이렇게 해서 다윗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에 입양됐는지. 다윗을 불러오라고 막내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크다. 하나님은 중심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은 저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 될지 기름을 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이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저는 청년 때 제가 자기를 추구한다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야? 늘 미혹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고 말하지. 미혹된 사람이 자기 틀렸다고 말하면 미혹 안 된 거예요. 미혹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노하는 거 봤어요? 억울한 거 봤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야? 인생이 안 풀리니까 분노하는 거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는 그 가인이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의를 행하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인은 그런 거예요.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자기가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용납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 의가 짓밟히니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이유, 섭섭한 이유, 화가 나는 모든 이유는 자기 옳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무시됐다고 해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내가 틀렸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지적할 때, 그때는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억울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멘. 근데 마귀는 거기서 충동을 하고 역사를 해가지고 거봐, 하나님을 섬겨도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이간질을 해요. 그리고 왜 이런 현상까지 갈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 미혹으로 가게 돼 있어요. 미혹된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옳다고 여긴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문제라고 절대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나를 지적하는 지도자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고 문제가 있는 걸 처음에는 연단이라고 생각해요. 미혹된 사람들이 연단이라고 생각하다 연단이 너무 오래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분노한다고요. 이게 다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중심은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중심은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면 어찌 되겠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해요. 자, 권세에 대해서 제가
다루어 있죠. 권세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이게 뭐예요?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사람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모든 환경을 아시는, 중동과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어떻게 바꿔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머리털까지 다 세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가 돌아와야 될 사람인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 모든 걸 아시고 어떤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돌아오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그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누구를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걸 알게 하시고 기름 부음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행할 때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때로는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 늘 내가 믿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믿고 순종하면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권세를 주시되 그 권세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권세는 범위가 있다고 돼 있어요. 나눴어요. 권세는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을 다 이루는 게 아니라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이 시즌에서 이 타임에 해야 되는 그만큼 기름을 부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내 부르심은 맞아도 그 부르심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될 것 그만큼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요. 아멘. 지난번에 또 어떤 사람이 킥보드를 가지고 200km를 달리더래요. 원래 25km밖에 안 나가게 돼 있는데 200km, 왱 차보다 빨라요. 왱 얼마나 위험하겠냐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킥보드 회사에서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그것을 테스트한다고 한번 했던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차도 200km는 어렵잖아요. 뭐 200km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차보다 훨씬 빨리 갔으니까 150km는 간 거 아니에요. 저기 있는 차를 쉥 쫓아갔으니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속도를 허락하지 않아요. 자동차 경주할 때는 무제한이잖아요. 속도 제한이, 자기 목숨 자기가 그냥 걸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그 속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권세가 범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중심의 동기가 있어야 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고, 첫 번째는 내가 순수해야 돼요. 내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동기가 하나님 뜻과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순수한데 훈련이 돼야지. 다 순수한데 훈련이 안 되면 어찌 되겠어요? 중구난방이죠. 제가 운전 처음 배울 때 30km 달리는데요, 그렇게 무섭더라. 차들이 다 내 옆에 막 오는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운전면허 따가지고 첫 번째 운전을 12인승 봉고차를 가지고 저 목동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이웨이 타고 겁도 없이 목동의 그 등촌동 그쪽 그 막 골목길을 식은땀 흘리면서 그렇게 무모했는지 몰라. 그리고 달리는데 모든 차가 다 나를 향해서 오는 거. 도로가 왜 이렇게 좁은지 몰라요. 저 앞에 있는 차가 다 내 앞에서 중간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랬는지, 그리고 다시는 운전 안 했어요. 한동안 운전 안 해서 질려가지고. 근데 왜 그래요? 내가 운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운전을 할 줄 아는데, 면허증은 있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맞고 부르심은 있는 건 맞는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돼 있죠. 어떤 훈련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정확하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일만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동기와 목적과 모든 것들이 순수하고 다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할 뿐만 아니라 늘 내 더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목하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은 훈련, 내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행하지 않는 훈련,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 당연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사는 거 당연하고 내 옳은 대로 내 선한 대로 하지 않는 훈련. 그리고 아버지를 주목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이루되 온전히 이루는 이런 부분에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온전히 이루는 이 훈련이 돼야지. 이것이 돼야 권세가 작동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왜 권세는 목적이 있어요. 권세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권세가 우리를 V자 흔들고 안 풀린 내 인생 한번 내가 세상에서도 안 풀렸는데 교회 와서 믿는 자의 권세 가지고 한번 원 없이 자기 인생을 이루려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이 목적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고 갖춰지고 훈련되는 거예요. 뭘 갖춰야 되는지 지금 나눴었어요.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이상도 하지 않는, 그 이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치유를 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겼다고 해서 아무나 막 긍휼히 여기면 안 돼요. 아무나 긍휼히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 치유하면서도 어떤 사람한테 분노할 때는 하나님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해야 돼요. 거기서 똑같이 사람이 있어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지. 그냥 자기 선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불쌍해 보이면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만큼 보는 눈도 없고, 그 보는 눈을 어떻게 개발해요? 중심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예요.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정말 내 옳은 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 판단만 하는 거예요. 친구 덕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한동안을 기다리라고 그러셔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시즌에서 오늘인 것 같다. 그래서 복음을 충분히 전했어요. 그가 생각해 보겠지만 영접 기도를 할아버지처럼 하진 않았어요. 그럴 때 주님은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더 이상 푸시하지 마요. 그가 스스로 영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일은 제 역할일지 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그러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저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인색함보다는 나누는 것이 낫지만 나눠도 성령을 따라 나눌 수 있을 만큼, 범위도 어느 만큼 나눠야 될지, 이 모든 것이 다 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늘 길들여서 내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옳은 대로도 안 하고 원하는 대로도 하지 아니하고 충동대로도 아니하고 사람들 체면 때문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멘. 사람들 체면 때문에 그냥 폼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쓸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다스려져야 돼요. 철저하게. 필요하면 말의 발꿈치 힘줄을 끊을 만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권세를 잘못 사용해요. 너무나 많은 대통령과 권력자들이 권세를 다 잘못 사용해서 참 문제를 겪잖아요. 권세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권세는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 한마디에서 그 말을 하면 오늘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건강을 얻는데 너무나 강력해요. 폭풍이 잠잠케 되고 홍해가 갈라져 버려. 엄청난 권세인데 이 권세를 애딱 기분이 돼도 안 되고 충동으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추측해도 안 되고, 이거 맞지 않겠나 선함도 안 되고, 그래도 저 사람은 좀 그렇다 인색해도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길들여져야 돼. 말씀으로 중심의 동기가 깨끗해야 되고 순수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양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지혜로운 게 뭐예요? 교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길들여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심대로 또 길들여진 만큼 또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그게 권세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고 협조자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시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넘어서서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그런 예수님은 직성을 푸는 데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아버지를 주목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마지못해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이 머리를 단장하고 옷깃을 여미듯이 늘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길들이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늘 대기하고 더 나아가지도 않고 딱 그만큼 그렇게 늘 이것에 익숙해지면은 여러분이 도로로 달리면서 옆에 있는 도로를 차가 여러분이 그 라인을 밟고 다닐까 안 밟고 다닐까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때요? 신경 안 써도 늘 이 라인 안에 있어요. 전화하면서 딴짓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아무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항상 도로 안에 그 라인 안에 정확하게 가는 것처럼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영적 감각으로 늘 알아야 돼요. 영적 감각은 개발하려고 개발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중심의 동기가 하고 또 날마다 성령과 통하면서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견을 자꾸 말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그게 뭐 자기가 그게 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입장을 말하고 막 자기 원함을 자꾸 말하면서 주님은 뭐 내 기도를 들으셨네 안 들으셨네 막 그런 어린애가 찡얼거릴 때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자기는 또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해. 친한 게 아니라 어린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딜하지 않아요. 자꾸 이래냐 저래냐 말하지 않아요. 저도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나는 생각해요. 아직 내가 다스려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일단 지시하면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모든 내면의 갈등과 또 원함과 급함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항상 복종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이런 모든 것이 길들여지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성령과 동행할 수 있어요. 권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중심의 동기가 어떤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살폈고, 또 나는 얼마만큼 길들여진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을 늘 주목해 보는지, 스스로 어떤 옳은 판단, 나쁜 판단을 하지 않는지, 나는 스스로 이러저러한 말을 더하고 빼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심의 소원이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하나님의 뜻을 잘못 그르칠까 봐 그것이 두렵고 떨림인지, 늘 나의 중심의 원함은 무엇인지, 나의 입장은 무엇인지, 나의 중심의 소원은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길들여지고 효과적으로 다스려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